127은 세계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들의 숫자입니다. 그 외에도 나라 형태를 갖추지 못한 5천 넘는 그런 종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는 살릴 수 있도록,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번 2021년도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항상 매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2, 3, 7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최고의 명절은 이제 구정이 껴 있습니다. 전염병 없을 때는 명절 되면은 벌써 마음이 들떠가지고 난리고 치고 했는데, 코로나 또 이 재앙 때문에 명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나의 빈 곳과 미래를 보이는 응답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빈 곳이라.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한 가사들 보니까 너무 이제 메시지하고 똑같은데요. 너무 감사하네. 선곡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나의 빈 곳이 뭐냐? 나의 빈 곳. 비었다고 하면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담긴 그릇 빈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난데 뭐 비어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 바로 곧 빈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살리는 빈 곳이 보여지고 또 우리 미래가 보여져야 되죠. 내일의 빛이 안 보이고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의 빈 곳과 미래를 보이는 그런 응답이라. 어떻게 하면 나의 빈 곳이 보여져서 그걸 채우며 또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교 생활은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인생 문제 닥쳐올 때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의지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이제 귀신을 또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인데 오늘 말씀은 43절, 44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어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귀신이.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됐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가서 7귀신을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형편이 전에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우리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 가봐야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기도해봐야 뭐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이런 형편이 자꾸 쪼들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인생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자기 원래 있던 데 돌아보니까 청소가 되고 이게 망가진 데 고치고 그런데 뭐요? 빈집이더라. 그렇죠? 사단은요 빈집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돼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돼 있어. 그 주인 없잖아요. 빈집이잖아요. 마음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들어와서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축복들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안 돼서 다 놓치고 다 우리 도둑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정되고 뭐 추석되고 이렇게 명절 되면은 차례 지낸다고, 차례, 그죠? 조상들 잘 숭배하는 차례 지낸다고. 그때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모든 우상 세력들, 귀신 세력들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이제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빈 곳을 우리 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지 빈 곳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내 빈 곳은 어디가 빈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빈 곳을 찾으시고 혹 이번 주간 또 만나는 친척들이나 만나는 이웃 친지가 있다면은 당신도 빈 곳이 있네. 거기 주인을 모시도록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에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내 빈 곳이 보여진다. 나의 단점이 보여지고 나의 안 좋은 점이 보여지고 고칠 점이 보여진다. 이건요 굉장히 눈을 뜬 거죠, 그렇죠?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남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거슬리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나의 빈 곳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빈 곳은 뭐냐? 나의 빈 곳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됐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그게 빈 곳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각인된 나 중심의 삶이 나의 빈 곳이다. 내 중심. 우리는 내 중심이 되면은 오직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나 중심. 내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되죠. 상대편도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 된 것이 빈 곳인데 나 중심이라는 말은 내 편한 대로 산다고 말해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편한 대로 안 되지면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렇죠? 불만족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배가 고파도 감사해야 되고 다리가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배고프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나주니까요. 왜 또 이렇게 물이 없냐? 왜 또 고기를 안 주냐? 원망불평이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비같이 쏟아져요. 매일같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손톱만 것도 없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는 거죠. 모든 것이 불만족이라. 모든 것이. 뭐 책도 그런 책 있잖아요. 오체 불만족이라. 보니까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리도 없지, 팔도 없지, 또 뭐도 안 주지, 뭐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불만족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면 감사할 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을 자꾸만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귀감이 되고 모델이 돼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올바른 인생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지? 근데 교회, 또 왜 이래? 교회 와보니까 왜 이래? 여러 가지 불평불만 한다면 은혜 못 받고 불평만 하다 돌아가겠죠. 그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이 뭐냐? 여러분의 빈 곳이 뭐냐? 나 중심의 삶. 이제 오래오래 우리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각인되어 있는 나중심의 삶. 이것이 나의 빈 곳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 모르고 살아오면서 뿌리가 내려진 그런 물질 중심의 삶이 나의 빈 곳입니다. 물질 중. 이게 물질 중에 깊이 뿌리가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 벌어야 위해서 한다.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오직 물질 만능주의가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서 아예. 이것이 뭐죠? 이 물질 중심이 돼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많고, 나는 이제 부족한데 저 사람 보니까 부유하고. 그래서 자꾸 비교의식 가지게 되고요. 자격심이 빠지게 되고, 자꾸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자꾸 비관하게 됩니다. 물질 중심.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 중심되고 물질이 하나님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중심을 두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 모르고 살아오면서요 체질이 성공 중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국민들은 이 학구열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나는 못 배운 거 한해 돼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해갖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게 대리만족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일 수가 있죠. 물론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 없으면은 이제 막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성공 중심. 그래서 출세해야 된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귀가 닦지 않도록 그런 걸 듣고 자랍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관료주의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먹어야 되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게 다 성공 중심에 이제 깊은 체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요, 성공 못하고 있으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급한 거예요. 나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뭔가 해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급한 마음.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판사 됐으면 됐지. 검사 됐으면 됐지. 국회의원 됐으면 됐지. 뭐 또 어디 또 올라가려고,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또 이제 부정부패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부 다 빈 곳이다. 빈 그릇이고요. 빈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릴 수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빈 곳은 어디냐? 나의 빈 곳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빈 곳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보좌에 계시면서, 그러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려. 받아놓고 못 누린단 말이죠. 그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조금 어떻습니까? 놓치고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빈 곳이다.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못 붙잡는 거든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번 주간 주신 이 강단 말씀,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놓친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빈 곳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자꾸 나의 주인은 안 되고 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 하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닌 거죠? 이걸 못 누리니까 우리가 빈집이 되고 빈맘이 되고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뭔가 안 되는 거 없고 그렇게 우리는 빈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나의 빈 곳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이걸 모르니까 어떡하면 이걸 모르고 자꾸 내 혼자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깝깝한 일이 잠깐 생겨지고 답답한 일이 생겨지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같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 속에 각자 모든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시고 제 속에 계시고 그렇죠? 아버지 속에 계시고 엄마 속에 계시고 아들, 딸 속에 다 따로따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걸 못 누리니까요. 우리는 빈집이나 마찬가지라. 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내 빈 곳을 봤으면은 나의 미래를 봐야 되죠. 미래. 나의 미래는 뭐냐?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오직 복음으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습니까? 네, 그걸 미래로 여러분이 미래 비전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다.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자들을 못합니까? 그리스도 오직 되어야 돼.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두 번이 아닙니다. 오직 한 번,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됩니다. 그 뭐 섞어서 비벼가지고 이런 복음은 틀린 복음이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은 부처도 믿어야 되고, 공자도 믿어야 되고, 이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3단체를 통해서 지금 통합 종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불교도 와라, 기독교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참 그런 운동을 펴가려고 그러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교란 건 같지만 어떡합니까? 절대 길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요, 뭐 또 이 법이 바뀌어져 갖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이 달아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 말은 꼭 죽어도 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오직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아니, 부산 가는 길은요, 안산에서 부산 가는 길은 뭐 서울 올라갔다 내려가도 괜찮고, 강릉 갔다 이렇게 고속도 내려가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빈 곳이라면. 자, 우리는, 정말이지 237로 살릴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되려면요, 그리스도 오직 돼야 돼.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우리 아까 찬양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책임질 것이다. 모든 걸 책임질 거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마귀 다녔던 그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직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항상 불평불만이고 불만족이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정말로 완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한 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237 살리려고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재앙은 소멸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전도로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 전파되고 우리는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어떡합니까? 날고 두 날개를 발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송했다 그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천사들이 항상 평생 영원토록 찬송하는데 그걸 봤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봤어요? 난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어줍니다. 네가 이제 네 입술이 정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날 위해서 갈까? 이 땅의 전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누굴 보내야 되며 누가 날 위해서 가서 저 사람들을 살릴까? 하나님이 한시겠죠. 그때 이사야가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을 전할 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생 작품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누리면 혼자 있을 때 누리고 함께 있을 때 누리고 교회 올 때 누리고 일할 때 누리고 그럼요, 여러분 작품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빈 곳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자, 이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려면 어떻게 되냐.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미래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네, 말씀 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빈 곳이 발견됐다. 이게 빈 곳인지 찬 곳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위로 받으려고 위로만 받지 마시고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답을 찾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뭔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답을 찾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제 내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 그리고 이 시대 살리는 재앙막을 그런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말씀 속에도 거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번 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가져오는 모든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아라 말이에요. 이걸 못 찾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예배가 힘들게 되고 예배가 졸리고 예배가요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 조금 답이 보이게 되면요, 이제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갈급해 못 견디는 거지.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지고 그래 됩니다.
오늘 행복하게, 예배가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요. 8절에서는 사람이 그 사망의 그늘에 앉고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말씀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여러 가지 갈급한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지금 걸음마 배우는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돌작을 깔아있는 그런 길을 지 마음대로 막 뛰어간다?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엄마가 이제 붙잡고 인도하려고 못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뿌리치고 혼자 가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자꾸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뿌리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꾸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 가면 망한다. 그리 가면 실패한다. 그리 가면 위험하다. 그리 가면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를 문제거리도 주고 기도거리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씀을 배우며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237 나라,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응답, 내가 필요한 걸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은 필요한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요 자꾸만 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주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은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무당도 기도하는 거죠. 무당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야. 이걸 믿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모든 문제 끝난 거다. 내 과거 모든 문제 끝난 거다.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를 떨쳐보지 못해갖고 어떡합니까? 거기 잡혀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 불신앙의 시대인데 거기 자꾸 붙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어디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자꾸만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응? 애굽에 있을 때 거기 고기 먹고 그거 정말 이제 고기가 막 옆에서 그 국물 얻어먹고 할 때가 그때 좋았는데 자꾸만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애굽은 뭐죠? 마귀의 종되고 사단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과거 문제를 다 끝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끝내는데 안 끝내면 어떡합니까? 자꾸 거기 잡히게 돼서 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또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과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내게 이루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라 하는데 전도 축복, 오타가 나왔습니다.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는 직장이나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 전도는요 행위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행위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그 얼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간접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하고 내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내가 매 노력해갖고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사람 갖다 붙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어쩌면 전도하는 게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 아멘? 그 빈 곳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누리는 빈 곳이 없어져야 돼. 내 중심, 물질 중심, 성중심,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 막 서로 핥히고 막 싸우고 다투고 우리 그게 완전 마귀의 놀이터 아닙니까? 그죠? 그 빈 곳이 없어지고 가득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넘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되어지는 전도가 누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가 되는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행복해지죠. 여러분 오늘 행복합니까? 예배가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뭐지요? 코로나 그 원인은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가 그거 우리가 이제 전염 안 되려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면은 이게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그런 코로나가 전염 안 되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방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행복한 것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돼갖고 이게 전파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그렇죠?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 행복해지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의 바이러스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의 바이러스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퍼뜨리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다투지 않겠죠, 그죠? 또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행복하면.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행복 속에 한 주간이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친척들에게 이 행복의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